천국 시민에게 고함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806년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프로이센이 패전의 위기에 처했을 때 철학자 피에테가 점령군에 속해 있던 그 베를린 강당에서 학사원이라고 하는 강당에서 강연을 합니다. 그 강연 제목이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강연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어떠한 민족인가, 우리가 다시 재건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국민 정신을 깨우친 강연을 하였습니다. 그런 계기로 다시금 일어서게 되는 그러한 힘의 원천을 제공했다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마치 점령군에게 점령당한 것 같은, 그래서 마치 우리가 세상과 마귀의 점령을 당하여 사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상과 문화를 사로잡아 그리스도께로 사로잡아 끌고 가는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국민이요 천국 시민들이라면 마땅히 그와 같은 국민으로서, 그와 같은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주의 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로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적 가치는 무엇이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의 일에 직행하는 개인과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에 무엇을 하는? 직행하는.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일에 직행합시다. 네. 오늘 빌립보서가 처음인데, 이 빌립보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배경을 잠깐 살펴보시면, 이 빌립보 하게 되면 먼저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이 떠올릴 겁니다. 빌립. 여기서 말하는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말하지는 않고, 빌립보가 빌립을 기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빌립인가 하면 알렉산더의 아버지였던 필립 2세입니다. 필립 2세가 이 밀집 장창 전법이라고 영화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군인들이 쫙 서가지고 방패 하나 들고 긴 창 앞으로 내밀고 그냥 가는 겁니다. 전진하는 거죠. 그러면 뭐 굳이 싸울 것도 없고 창 길게 나오니까 말도 못 오고 사람도 못 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점령지를 점점 확장시켜 나아가다가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교통 요충지였던 빌립보 지역을 점령한 겁니다. 거기에 이제 막대한 금광이 발견되어서 이 빌립 2세가 여기에 자기의 이름을 딴 성읍을 이제 세우려고 그 성을 개발합니다. 그러다 이제 알렉산더의 휘하에 들어갔고, 알렉산더 사후에 이 안토니우스라고,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옥타비아누스가 브루투스 카시우스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자기를 도와주었던 그런 자기 휘하의 장성들, 군인들을 그곳으로 이주시켜서 정착시킵니다. 또 그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를 물리친 후에 또 자기와 함께했던 군인들을 정착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로마의 제일 권력자 아우구스티누스가 되고, 자기 신복들을 이제 이 빌립보 지역에 주둔시켜 놓고, 거기에다가 이탈리아 본토에 해당하는 로마의 법, 로마의 시민권을 주면서 그 로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 겁니다. 그 때문에 이 빌립보 지역은 특별히 어떤 지역이었는가 하면, 다른 식민지 지역 중에서도 자기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특권 의식 혹은 이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라고 언급한 것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는 로마의 법과 로마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로마 시민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제 천국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세워나가야 될 그러한 교회요 성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였던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는 배경적인 측면들은 이제 뭐 성경 공부 시간을 좀 다루도록 하고, 관심 있으시면 참여를 하시고. 자,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첫 성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 대영 제국 시절에 영국이 많은 나라들을 이 점령을 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중국까지도 이제 전쟁을 통해서 손아귀에 넣고 홍콩 지역을 자기네 자치령으로 삼았죠. 물론 이제 중국으로 지금 홍콩이 반환되긴 했지만 100년이 지나가지고 그 전에는 중국 땅이 있었지만 홍콩은 영국령, 영국 국민이었고 영국의 그런 문화권이 있었고 통치를 받았고 그 홍콩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중국 땅이 있었지만 본토인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가지고 살았죠. 빌립보도 마찬가지로 로마 본토가 아니라 이 그리스 끄트머리, 말은 유럽이지만 거의 아시아와 근접해 있는 그곳인데 그곳에서 자기 자신의 그런 이 로마의 그런 시민권, 법 이것이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를 왜 가게 되었는가? 이 트로이 목마로 잘 알려져 있는 이 드로아 지역에서 바울이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무던히 애를 썼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기도하던 중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하면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시오. 그 환상을 보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하여 그 드로아 지역에서 이 빌립보 지역으로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유럽의 첫 성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갈 때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장면은 사도행전 16장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보면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기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바울 일행이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갈 때 분명 환상 중에 이 마게도냐 사람을 시켜가지고 빨리 오너라 하나님께서 지금 급하게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 이렇게 서둘러 가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급하게 가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야 되겠는가 하면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지금 바울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바울은 꿈에도 몰랐겠죠. 가서 내가 어딜 가야 될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울 만한 그곳에 교회를 함께 세울 만한 믿음의 동역자를 준비해 놓고 빨리 오너라고 지금 재촉하고 있는 겁니다. 루디아도 마찬가지로 그가 자주장사로서 이 옷감 파는 천막 장사 그 사람이 사업하러 왔지 무슨 바울 만나가지고 교회 세우려고 온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루디아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즉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회당의 영향을 받고 그런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도덕적 성품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이 갓피어로 그래가지고 경건한 자라고 불렀는데 이 마찬가지 루디아에게도 바울을 보내주신 겁니다. 루디아에게는 그의 재력이 있었고 또 사업적인 수완이 있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인맥이 있었고 바울에게는 또 한편에 복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셨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성급히 빨리 부르시는 것이고 바울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드로아에서 이 빌립보 지역까지 거리상으로는 약 20km가 되는데 지금의 20km야 뭐 금방 가겠지만 그 당시 배로서 20km를 간다는 것 약 5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5일 정도 일반적으로는 5일이 걸리는 건데 그 다음날 이튿날 직행하여 네아폴리로 그리고 빌립보까지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이거 분명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신속하게 이루셨고 또 바울도 또 루디아도 하나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여기저기 다른 데 돌아가지 않고 직행하여 하나님 일에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그나의 시민권자들로서 주의 일에 온전히 직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온 마음을 기울여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바울과 이제 루디아 그 사건은 사건이고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 이 주의 일을 위해서 직행한다는 거 어떻게 할 것인가? 전심이에요, 전심. 전심이 아니면 진심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온 마음을 기울여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 진심이 아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어떤 일이건 내 마음을 기울여서 하지 않는 거 진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
긴급히 이루셔야 되겠는데 바울이 만일 갑자기 오라 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꿈에서 환상을 본 이후에 그 다음날 바로 들어간 거 보면 사실 사람들과도 작별 인사도 해야 되겠고, 바울이 인맥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인사도 하고 하다못해 식사라도 함께 하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 과정을 거쳤을 법도 한데 다 생략하고 온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빨리 손짓하심으로 바울도 빠른 걸음으로 주를 향하여 달려나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천국 국민들로서, 천국 시민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쏠려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 일이 어떠한지를 주목하여 보고 전심으로 주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또 그런 사람들 찬달했습니다. 에스겔 44장에 보면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주의 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의하고, 주의를 한다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어떻게 하여? 전심으로 주목하여 보고 전심으로 성소와 모든 출입구를 주의하여 보라. 주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런 마음 말고 처음부터 마음을 기울여, 처음부터 시간을 내고 처음부터 물질을 구별해 놓고 그렇게 주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의 일에 직행하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기저기 다 들렀다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사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핑계를 대려고만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핑계 되는 겁니다. 이러저러한 일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시간도 마찬가지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봉사하고 충성한다 할 때 전심을 기울여서 우리가 그 알토란 같은 시간과 그 물질과 우리 걸 드리면 좋은데, 우리 다들 이게 이야기거리가 많은 겁니다. 내가 가야 될 때도 많고 우리가 또 들려야 될 때도 있고 만날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완행으로 빙빙 돌아가지 말고, 안 가는 건 아닌데 하긴 하는데 우리가 그런 자세 말고 마음을 기울여 전심으로 우리가 주를 찾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전심으로 봉사하고 전심으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식민지에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점령군에 의해서 점령당한 그런 영적 상태, 우리 여러 가지 외적인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께서 맡기신 일에 마음을 기울이고 시간을 기울여 그 일에 직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고, 또 이 주의 일에 직행한다는 것은 생략할 거는 뺄 줄 아는 겁니다. 온 마음을 기울여 전심으로 행하는 것도 주의 일에 직행하는 것이요, 또 때로는 뺄 거, 생략해도 될 만한 것들은 뺄 줄 아는 것, 이것도 우리가 주의 일에 직행하기 위한 하나의 실천적인 지식이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거 다 하면서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거 다 먹어야 좋고 눈에 보이는 데는 다 가봐야 좋고 아무튼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거, 그것이 참된 복과 가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때로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이 있고 또 때로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말이 있고 하지 않아도 될 행동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뺄 수 있는 것이면 빼고 생략할 때에 주의 일에 힘을 쓸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덕지덕지 붙여놓는다고 해서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어떤 외모를 치장한다 할 때도 어떤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치장하지만 여기다가 덕지덕지 붙여놓는다고 해서 그게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때로는 간결하고 정결하고 절제된 그 못에서 멋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한다 할 때 뺄 것과 생각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빌립보 1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얼핏 읽어보셨지만 다른 서신들, 특별히 옥중 서신이라 말할 때 에베소, 갈라디아서, 골로새 이런 서신과 비교했을 때 빌립보 1장에서 한 가지 빠져있는 게 있습니다. 빠져있는, 힌트를 좀 드리면 빠져있는 단어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1절 서두 부분 다시 읽어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혹시 보셨습니까? 무엇이 빠져있는가 하면 두 글자인데 자기 자신의 직분에 관하여, 즉 사도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특히 갈라디아에서 보면 한 세 구절에 걸쳐서 내가 사도임을 증거하고 있고, 에베소에도 그렇고 골로새도 그렇고 다른 각 성경들마다 내가 누구다? 사도이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증명하고 변호하였는데, 여기서는 일부러 뺐다는 겁니다. 왜 뺐는가? 의도적으로 뺐다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이런 거죠. 이 빌립보 지역이 주 세력이 누구였다 그랬는가 하면 로마의 퇴역 장군들,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빌립보 지역에서는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면 로마 시민권이 없는 그런 일반 이방인들, 하다못해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들은 그 지역이 유대인 촌을 형성할 만한, 자기들이 거주할 만한 그러한 동네가 되게 어려웠다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 적절한 비유는 아닐지 모르지만, 저기 강남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상당한 자부심이 있답니다. 강남 부심 그래가지고 자부심이죠. 그것도 나름이긴 하겠지만 아무튼 강남이다, 그런 마음 가지고, 또 한편으로 또 어떤 일반 서민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형국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에 유대인들이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 없었는가 하면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이 성인 남자 10명이 모여서 하나의 구성체를 이루어 회당을 구성하였습니다. 그 회당에서는 율법 낭독과 또 설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죠. 근데 회당이 없다는 얘기는 누가 없다는 얘기인가 하면 유대인 남자 10명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처를 찾아 시내가에 가서 여인들을 만나 그 가운데서 이제 루디아를 만난 건데,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구성원들 가운데 본토 유대인들이 적었다는 겁니다. 없거나 적었다. 그러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받았다는 것은, 베드로나 다른 사람들은 12 사도들 맞다. 그런데 너는 무슨 배경을 가지고 사도라 증가하는가? 즉, 유대교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권에 대해서 논란이 된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 지역은 이미 유대인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사도권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굳이 여기에 사도라고 하는 말을 넣지 않았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만일 사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라 라고 말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이력에 대한 자랑 혹은 스펙에 대한 자랑은 될지 모르지만 이게 유익도 없겠다, 아니면 그것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별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제한하고 빼고 생략해냈다는 겁니다. 자기가 사도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도리어 그것을 생략하여서 주의 일에 더욱 신속하고 더 정확하고 더 빠르게 주의 일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 자신에게 교훈으로 삼게 되면, 우리가 어떤 자랑할 만한 게 있어도 이것이 유익하다 싶으면 하겠지만, 이게 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지 않을 만한 것이면 그냥 생략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바울은 다른 지역에서는 다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걸 말했지만 빌립보 지역에서만은 사도라고 말 안 했습니다. 또 반대로 다른 곳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는데 이 빌립보서에만 무엇이 등장하는가 하면 내가 로마 사람이다. 이제 그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간수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많이 맞고 옥토가 흔들리면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때 백부장이 와가지고 나가라 그러니까 로마 사람인 나를 가리켜서 막 때려놓고 죄도 묻지 않고 그냥 나가라 하느냐? 그랬더니 다들 얼어붙어가지고 천부장이 와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샀다, 시민권을. 바울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난 태생이 로마 시민권이라. 로마 시민권을 말한 것도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이걸 앞세웠으면 고난받는 것이 좀 줄어들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걸 사용하지 않았고 도리어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그 위정자들이나 지도자들이 빌립 교회를 함부로 해하지 못하도록 이 로마 시민권을 그때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주의 일을 위해서 덧붙일 것은 덧붙였지만 또 뺄 것은 뺄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일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남한산성이라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동네에 있었기도 했고 최근에 영화가 나왔는데 보진 않았습니다. 그닥 재밌을 것 같지 않아가지고.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청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두 팔은 아닙니다. 우리는 힘이 없으니 화친합시다. 화친을 주장했다 해서 주화파가 있고 뭔 소리냐? 저 오랑캐들한테 안 된다. 화친을 배척한다 그래서 척화파가 있었는데 둘이 대립할 때 이 왕이 이제 척화파의 손을 들어줍니다. 싸우자. 싸우려고 이제 전군 태세, 전투 태세에서 각 성마다 군량을 부축해 놓고 전쟁 물자를 쌓아놓고 뭐 평양성, 뭐 개성 아무튼 각 지역마다 성에 잔뜩 쌓아놓은 겁니다. 근데 이 청나라 군대가 용골대를 위시해서 이 평양성 들렸다 오는 게 아니라 성이 없는 것만 골라서 돌아온 거죠. 그래서 그냥 전투하지 않고 5일 만에 한양으로 진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강화도로 피신해 가려고 그랬는데 전에도 그랬던 적이 있고 근데 도망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남한산성 갔다가 거기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고 만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법 가운데 하나로서 일일이 다 거치고 평양에 가서 싸우면 그것도 싸워야 되고 개성 가면 그것도 싸워야 되고 그러다 보면 왕은 도망가고 저 멀리 도망가고 어떻게 보면 이 상대편이긴 하지만 이것저것 피하고 바로 직행했기 때문에 더 쉽게 손쉽게 손아귀에 넣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뭐 저는 목사로 또 우리 장로님들로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로 또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로서 어떤 일들 행할 때 이것저것 다 한다 그러면 뭐 주일이 그만큼 집중력이 떨어질 겁니다. 뭐 주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일까지 저에게는 하나의 그 일주일이가 그런 시스템인데 만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갈 때 다 가고 뭐 돌아다닐 때 다 돌아다니고 이래버리면 물론 그렇게 해도 뭐 제가 재발 가지고 다닌 거고 제가 제 눈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할 건 없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주의 일에 좀 더 소홀히 하면 될 것이고 집중력이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갈 걸 안 뭐 가야 될 거 좀 피하고 만나야 될 거 중요한 거 아니면 안 만나고 이렇게 함으로써 절제해 나가는 거 당연히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바일 겁니다.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지 당연하고 이 직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의를 봉사하고 수고한다 할 때 이것저것 다 자기 일들 예전에 어른 목사님들이 말하기를 자기 볼장 다 본다고 자기 볼장 다 보면서 우리가 언제 주의를 하겠는가. 그러므로 뺄 건 빼고 생략할 건 생략하여서 물론 중용을 해야 되겠으나 생략할 건 생각하고 뺄 건 빼서 손쉽게 바람과 같이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힘써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 말고 오직 주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일지라도 그것까지라도 생략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에 직행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어떻게 하자고요? 직행하자는 겁니다. 직행하자는 거. 돌아가지 말고 또 핑계로 여기저기 거치지 말고 직행하여 주의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주의 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또한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는가? 주의 일에 동역하는 개인과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일에 무엇을 하자는 겁니까? 동역이면 동역. 함께 하는 거. 협력이에요. 협력. 이 동역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그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뭐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을 나란하게 썼다는 것은 함께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즉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나와 함께 군사된 나와 함께 종된 예수의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함께 할 만한 그런
쉽게 말하면 같은 레벨이라 볼 수 없습니다. 바울이 스승이요, 또 때로는 아버지요,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우리 같은 종이다. 그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바울이 더 연장자이고 또 경험도 많고 능력도 탁월하고 그런 걸 누구나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 가운데서 디모데를 소개할 때 내 믿음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나와 함께 일하는 나와 같은 동역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경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물리치거나 혹은 떨어뜨려 자신의 실력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경쟁이 아닌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사람을 세우거나 일으켜서 실력을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물론 바울과 디모데를 비교해보면 당연히 바울이 탁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함께하는 주의 종으로 인정한 것만큼 우리가 이러한 심정을 품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 내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고 다른 많은 직분자들이 있을 때 어떤 마음 가져야 되는가? 저 사람 믿음이 없다,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함께 협력이 불가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과 누가 같이 합니까? 최소한 나보다 잘하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같은 팀을 이루어야지 유익이 되지, 나보다 못한 사람과 같이 하면 안 좋은 결과일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함께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가 하면 나보다 낫다, 혹은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일꾼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있다 보면 사실 믿음의 차이가 나죠. 바울과 디모데가 차이가 있었던 것처럼 당연히 오래된 성도들과 초신자들 혹은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믿음 안에서 더욱 주일에 충성하는 사람들과 그냥 명목상 신앙인들 차이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같이 가는 거, 같이 가고 함께 주일을 위해서 수고하고자 하는 그 모습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성도들 간에는 절대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고, 물론 선한 마음으로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유익할 수 있지만 경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도들 간에 유익한 단어가, 적절한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 간에는 서로 간에 섬김입니다. 섬김이고 낮아짐이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압니다. 하다못해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협력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자를 옆에다 붙여줬죠. 갈비뼈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형제들을 주신 것은 내가 다 못하니까, 또 내가 능력이 다 없으니까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주신 겁니다. 채우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내 협력자들이라면 우리가 함께 붙들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중 부르심인데, 나를 개인으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겁니다. 그때 믿음의 공동체를 분열하거나 무너뜨리는 것은 이거는 악한 일입니다. 악한 일. 사탄이 하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런 것이죠.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런 구원을 무너뜨려서는 안 되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분열시키거나 무너뜨려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동역한다는 것, 다른 사람도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다, 그거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또 동역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 함께 모여서 자신의 일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이루는 것, 이것이 동역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1절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가 지금 연합했지만 그들의 주 목적은 바울의 어떤 계획을 이루고자 함도 아니요, 혹은 디모데의 그런 목회 사상을 이루고자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예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마음을 맞추고 서로 섬긴다는 겁니다. 이 구약적 맥락에서 하나님의 종 그러면 누가 떠오르는가 하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종 그러면 모세나 다윗이나 선지자와 같은 그런 개념을 떠올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그랬을 때 이 바울 사도가, 이런 유대교적 배경이 있었던 바울 사도가 이거를 의도적으로 사용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말했을 때 우리도 그들과 동일하게 모세나 다윗이나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너에게 전하는 그런 선지자 역할을 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교회들마다 자신을 하나님의 종 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한 것도 내가 하나님께 받아 너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종들이 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주의 종이요 주의 일을 이루어가야 될 일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칭에 따라 다른데, 그 애들 노래 중에 엄마가 부를 때는, 아빠가 부를 때는 두꺼비, 엄마가 부를 때는 아무튼 두꺼비 왕자님, 그 명칭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고 그의 자녀이기도 하고 또 예수의 종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종이로 부를 때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얘기죠. 해야 될 일, 주인께서 불러시키시는 그 일을 힘써 이루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무슨 일을 이룰까? 아무튼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거는 게으른 종이 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하는 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신 자원을 가지고, 나는 미천이 없어서 못합니다. 미천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할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그 누구도 미천이 없어서 주일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물질의 문제만이 아니라 주의 일을 이룬다 할 때는 1차적으로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주의 일을 우선하여서 나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은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속상하면 안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내 마음이니까, 내 기준이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사명감을 품고 하는 사람들, 어떤 직장 일만 생각하더라도 내가 조금 아프고 내가 오늘 회사 나가기 싫다고 해서 안 나가거나 일 안 하거나 이런 사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 해버리면 그 일이 구멍이 나기 때문에, 펑크 나기 때문에 내가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일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갑인, 우리 갑, 하나님 의리고, 그래서 내가 시간이 있을 때 내가 가는 겁니다. 내가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고, 이것이 과연 주의 종이냐? 하나님이 종이지. 하나님을 종으로 부려먹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 우리가 주의 종, 사물이 예수의 종으로 살려면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모시고 살아야지, 마치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그런 애완견과 같은 모습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무슨 심한 말인가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실제적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눈에 드러나는 게. 우리 자신의 그런 모든 모습들,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주를 떠난 마음 회개하고, 주께로부터 주를 향하여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것들 회개하고, 내가 주의 종으로서 죄를 이루지 못하고 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도 우리가 회개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주의 일에 힘을 다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 이것도 언어 도단입니다. 예전에 그랬으면 지금도 그러해야 되는 것이죠. 금과 같은 보석은 시간이 지나도 가치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10년 전에 금이었으면 10년 후도 금입니다. 변해버리면 그 무슨 구리 같은 거나 되는 것이지. 우리가 10년 전에 금과 같은 믿음이었으면, 그것이 변치 않는 참된 믿음이었으면 1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빛이 나는 주 안에서 우리 열심과 그 능력이 사라지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열심과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회복. 언제까지 점령군에게 점령당해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언제까지 사단의 그런 압력과 그런 문화와 사상에 짓눌려 살 것인가? 언제까지 끌려다닐 것인가? 이제 우리의 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주 일꾼들로 세워져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지고 또 회복해야 될 영적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천국 시민들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 주의를 통해서 자라가는 개인과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라야 됩니다. 성장과 또 강성함.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외적인 형태로 드러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나 외적으로나 이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인데, 처음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주축 3인방이 있었습니다.
그 3인방이 누구였는가 하면 이 자주장사였던 루디아가 그 첫 번째였고 아마 재정적인 걸 담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였는가 하면 그 빌보 지역에서 전도할 때 이 귀신 들린 요종이 있었죠. 귀신 들린 요종. 그 당시 그 지역이 영적으로 아주 피폐했었기 때문에 점쳐가지고 많이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주인이 이 애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랬습니다. 점 한번 봐줄까? 뭐 요즘 이런 거 부족 하나 줄까?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귀신이 나가고 나서 이제 이게 바울을 따라다니니까 나중에 그것 때문에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 했어도 이 구원받은 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던 이 여인도 당연히 그와 함께 빌립보 교회 한 주축이 되었을 것이고 또 이 감옥에서 간수가 이제 내 자결하려고 할 때 내 몸을 손상치 말라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여 구원 얻으리까? 너와 내 가족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 얻으리라. 이 세 사람이 주축이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그러니 바울 사도의 그런 복음과 또 그 성도들의 복음 전도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성장하였는가? 1절 하반절 보니까 빌립보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최소한 그 세 사람 그 이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의 그룹이 있었고 감독들의 그룹이 있었고 집사들의 그룹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적 배경이 없었던 로마 시민권으로 살아갔던 어때 문화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그 지역에 예수를 믿는 그런 그룹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했다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얘기겠죠. 사람의 숫자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숫자적으로도 부흥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때 우리가 제일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면에 도전을 받아야 되는가, 이 외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부흥을 말하고 이렇게 많아져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되기 위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 한 가지는 무엇인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뿌리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뿌리는 것 외에는. 그렇다고 내가 10개를 뿌렸다고 해서 10개가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가 어떤 전도를 한다 그래도 하긴 하지만 우리가 한 것만큼의 내가 10개를 뿌렸을 때 10개 혹은 5개 이 맺혀지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고, 우리가 할 것은 그냥 일단 뿌리는 겁니다. 심는 거. 이런 것이 없이 우리 성장을 기대하는 것도 어렵고, 또 반대로 우리가 뿌리고 나서 기대하고 기다리면, 이 농부가 씨를 뿌린 다음에 기다려야 되겠죠. 추수할 때까지, 결실할 때까지 인내할 때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로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를 통하여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적으로도 이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이 전도에 관계된 것에 대해서 우리 이제 분위기를 타서 같이 하자는 것이고, 사실 이제 요즘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또 이렇게 응해주지도 않고, 그런 경우에는 그냥 밝은 모습으로 인사하고 예수를 권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목적을 삼고, 만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나눌 수 있겠죠. 그럼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특별히 전도할 때 반대되는 질문, 교회를 왜 가느냐라든가, 나는 교회는 안 가지만 예수 하나님 믿는다든가, 바빠서 교회 못 나간다든가, 이런 질문 하는 사람,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건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프린트를 만들어서 오후 시간에 나눠드릴 테니까 보시고 참고하시면서 전도하는 일에 아무튼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직분을 또 감당하는 겁니다.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죠. 지금 보면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굳이 구분해서 말한 것은 각각의 감당해야 될 그런 역할들이 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 똑같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지만 특별히 더 감당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큰 물건 들고 있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막 어린아이들에게 한 쌀 10kg짜리 들고 있어라, 못 듭니다, 그런 거. 그런데 아주 그냥 근육맨, 힘이 넘쳐 보이는 사람에게 좀 들고 있으라 그랬더니 수박 하나도 들고 있지 못해가지고 쩔쩔매고 떨어뜨려 버리면 보는 사람 다 안타까울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직분자들로서 감당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그 정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변화산에 올라 기도하시면서 너희가 1시 동안도 나와 깨울 수 없더냐. 1시 동안. 그때 이제 제자들이 말하는 거죠. 예수님 얼마나 제가 피곤한지 압니까? 피곤해 졸려 죽겠습니다. 예수님 모르지 않습니다. 모르지 않지만 그래도 그 변화산에 올라간 세 사람, 너희들은 최소한 나와 1시 정도는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나와 1시도 깨울 수 없더냐? 그 잠시 깨어서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가? 잠시 깨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가? 잠시 깨어서 그 전도하지 못하는가? 잠시 깨어서 봉사하지 못하는가? 그 잠깐 들고 있으라는데 그거 못하는가?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 너희가 1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울 수 없더냐?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주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분에 대하여서 우리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그리고 온전히 쓰임받고 또 주께서 명하신 그 부분 주의 기대치를 온전히 채워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천국 시민다운 이 세상에 능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리더들로 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의를 위해서 이 모든 일에 직행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또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과 협력하며 마음을 모아서 주의를 감당할 뿐만 아니라 주께서 맡기신 그 직분 안에서 감당할 부분 1시 동안도 깨울 수 없더냐. 이 주의 말씀을 우리 귓가에 울리는 말씀을 듣고 1시간 정도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하든 아무튼 하면 1시간이지 길게도 안 합니다. 1시간 하는 거 그거 못하는가? 주님 말씀인 줄 알고 이 한 주간 귓가에 맴도는 그 음성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